오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본문 말씀은 요한복음 4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의 제목은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서,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서 움직이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시간표를 통해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럼 먼저 제가 요한복음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푸시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주께서 아신지라. 예수께서 친히 세례를 베푸신 것이 아니요 제자들이 베푼 것이라. 유대를 떠나서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음이러라.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보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유대 땅에서 갈릴리 지방으로 천국 복음을 전하시기 위해서 지금 이동하고 계셨습니다. 근데 이 유대 땅과 갈릴리 지방 사이에는 사마리아라고 하는 지역이 그 중간에 끼어 있습니다. 보통 유대인들은 유대에서 갈릴리로 이동하거나 반대로 갈릴리에서 유대로 이동할 때 가까운 경로인 사마리아를 통과하지 않고 우회로를 이용하여 왔습니다. 그러니까 요단강 바로 서쪽 그쪽을 이용해서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올 때나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로 갈 때나 이렇게 여리고를 통과해서 예루살렘을 가고 오는 그런 우회로를 채택하며 복음을 증거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도 이런 사실을 알고 계셨지만, 분명히 알고 계셨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제는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가는 그런 복음 전도의 여행을 요한복음 4장은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시간이 많이 걸려도 이렇게 우회로를 이용하는 이유는 유대인들의 뿌리 깊은 사마리아인에 대한 멸시 때문이었습니다. 이것을 좀 더 살펴보기 위해서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 지역으로 분열되기 전에는 사울 왕, 다윗 왕, 솔로몬 왕까지는 이렇게 통일 왕국을 유지하고 있었지만 솔로몬이 죽은 후에 남과 북으로 분열됩니다. 북쪽 이스라엘은 아시리아에 의해서 기원전 722년에 멸망을 당합니다. 그래서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시리아로 포로로 잡혀가기도 하고 또 아시리아에 있던 민족들 중에서 북쪽 이스라엘로 강제로 이주되는 그러한
역사적 현실을 맞닥뜨리게 됩니다. 열왕기하 17장 6절 보면 이스라엘 왕 호세아 제9년에 아수르 왕이 사마리아를 점령하고 이스라엘 사람을 사로잡아 아수르로 끌어다가 고산 강가에 있는 할라와 하볼과 메대 사람의 여러 고을에 두었더라. 북쪽 이스라엘 사람을 끌어서 강제로 이주시켜서 아수르 왕이 원하는 곳에다가 끌고 가지요. 이스라엘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갔습니다. 또한 반대로 열왕기하 17장 24절에는 아수르 왕이 바벨론과 구다와 아와와 하맛과 스발와임에서 사람을 옮겨다가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하여 사마리아 여러 성읍에 두매 그들이 사마리아를 차지하고 여러 성읍에 거주하니라. 아수르 왕 하에 있던 바벨론을 비롯한 여러 지역에 살고 있던 사람들을 강제로 끌고 와서 북쪽 사마리아에게 강제 이주시키는 이렇게 민족을 서로 간에 바꾸는 이러한 일들이 있게 됩니다. 이렇게 서로 간에 민족이 바뀌어짐으로 말미암아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과 또 다른 곳에서 강제 이주해온 사람들 간에 결혼이 일어나죠. 민족의 순수성이 상실됩니다. 또 종교가 혼합됩니다. 그래서 온전히 여호와를 예배하는 신앙에서 많이 이탈되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남쪽 유다 지방도 기원전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70년간 포로 생활을 하다가 70년이 끝났을 때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의 칙령으로 인해서 다시 유다 지방으로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려고 합니다. 두 번째 수르바벨 성전이죠. 포로에서 돌아온 유대 민족이 황폐가 된 예루살렘에서 제2의 성전을 건축하려고 할 때 북쪽 이스라엘에 살고 있던 사마리아 사람들, 즉 다른 민족과 혼혈족인 사마리아 사람들이 찾아와서 성전 건축에 동참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그랬을 때 유대 민족의 지도자들은 이들의 요구를 거절합니다. 혼혈민족 너희들, 하나님도 제대로 섬기지 않고 민족의 순수성을 상실해버린 너희들이 이 거룩한 성전 건축에 동참할 수 없다는 거죠. 만약에 사마리아 사람들의 요구를 받아들였으면 어떠했을까라는 가정을 해봅니다만 그들의 마음이 정말로 순수한 마음이었다면 비록 혼혈족이긴 해도 사마리아와 유다 민족의 통합이 이루어져서 철천지 원수의 관계로까지는 발전하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유대 민족의 매몰찬 겁으로 사마리아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전 건축에 참여하는 길이 완전히 차단되었습니다. 둘 간의 관계는 돌이킬 수 없는 원수 관계로 남아 있었고 이 유대 민족이 보기에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방 민족보다도 더 못한 그렇게 타락한 그런 사람들로 유대인들은 생각했습니다. 상종을 하지 않았습니다. 유대인들로부터 민족적 거절감을 당했죠. 배척감을 당합니다. 모멸감을 당하며 살아오고 있는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이들은 유대인들보다도 이 유대인으로부터 이방인보다도 못한 취급을 당하며 살고 있었는데 예수님은 다윗 조상으로부터 내려온 유대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의도적으로 이러한 불편한 역사의 한가운데를 회피하지 않으시고 직접 대면하시기 위해서 사마리아 땅으로 발걸음을 옮겨 놓으셨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이 사마리아 한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였습니다. 불편한 역사, 마주하고 싶지 않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발걸음은 사마리아로 가셨습니다. 한 여인을 위해서. 요한복음 4장에서 증거하듯이 이 사마리아 여인은 사마리아인이었다는 사실 때문에 유대인들로부터 심한 배척, 모멸감을 안고 살아가는 민족적으로 마음의 상처가 있는 여인이었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사마리아 사람들 내에서조차 업신여김을 당할 정도의 품행이 바르지 못한 사람으로 취급되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마리아 여인은 아무도 물을 기르러 나오지 않는 무더운 정오 시간에 남의 시선을 피하기 위해서 물을 기르러 나왔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사람도 만나기를 주저하고 꺼리는 이 한 사람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민족적인 장벽, 역사적으로 오랫동안 소원했던 이 거리를 완전히 넘어서서 이 여인을 찾아 나섰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5절에도 예수님께서 12 제자를 보내실 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 12를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그랬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는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 가라라고 이렇게 제자들에게 명령하신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로 가시는 거예요. 한 여인을 찾아 나서신 예수님의 발걸음을 우리가 주목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정오에 앉으셨습니다. 먼 거리 여행에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도 육신적으로 지치셨겠죠. 예수님께서는 마침 그때 물 기르러 온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을 청합니다. 이 하나님의 정확한 때입니다. 아무도 없을 것이라고 예상하고 물을 기르러 나온 사마리아 여인은 유대인인 예수님을 보고 놀라면서도 태어난 척 빨리 물만 깃고 돌아가려고 했는데 유대인의 모습을 한 예수님께서 말을 걸어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사마리아 사람인 자신을 보고 욕하거나 모욕적인 말을 내뱉는 것이 아니라 물을 달라는 요구를 합니다. 이 요구를 들은 사마리아 여인은 흠집 놀라며 유대인과 사마리아인 간의 민족적인 악감정을 고스란히 드러내게 됩니다. 요한복음 4장 9절에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인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러라 그랬습니다. 그렇죠. 사마리아 여인은 이러한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워낙 수백 년 동안 이어져 내려온 그런 악감정, 모멸감, 멸시감을 받아온 사마리아 사람.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말 한마디도 건네지 않는 그런 것을 잘 알고 있는데 어찌하여 이런 말을 할까? 유대인인 예수님은 이런 사마리아 여인의 말에 대해서 민족적 악감정 때문에 전혀 신경 쓰지 아니하시고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그럽니다. 유대인과 사마리아 사람 간의 캐캐묵은 민족적인 감정으로 인한 말싸움이 어떤 논쟁으로 들어갈 여지를 완전히 예수님께서는 차단하시고 던지시는 예수님의 신비스러운 말씀은 사마리아 여인을 예수님께서 주도해 가시는 대화 속으로 끌어들여서 완전히 예수님 하에서 이끌림을 당하는 모습으로 여기서 보여주게 만듭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의 말씀에 반응을 하지만 아직은 예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음을 성경은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11절에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큰 자입니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예수께서 4장 13절에 말씀하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보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그랬습니다. 놀라운 말씀을 예수님 하십니다.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목구멍이 포도청이라 살기 위해서는 식수를 기르어야 하는 삶의 절박함 때문에 육신의 생명을 위해서 물을 기르러 나왔습니다. 다른 사람의 시선을 피해서.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분명 다른 종류의 물을 말씀하시고 계신다는 것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고작 몇십 년 연명할 생명을 위한 식수를 구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사마리아 여인. 어떻게 보면 우리 인간이 모두 다 그렇습니다. 불과 몇십 년 연명할 그러한 식수를 구하기 위해서 육의 양식을 위해서 몸부림치면서 오늘도 생존의 그러한 삶을 이어가는 우리들의 모습도 이 사마리아 여인의 모습과 다르지 않을 줄 압니다. 사마리아 여인의 이 육신의 소욕을 채우려는 인간적인 본능에 충실한 삶, 그것이 인생의 전부인 줄 알고 절박한 가운데서 나온 이것이 다구나 라고 하는 삶 가운데서 예수님의 이 말씀은 잠자는 영혼을 깨우는 그런 놀라운 메시지였습니다. 또한 다른 종류의 물에 대하여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는 생명수의 물에 대한 그것을 알림을 통해서 긴 잠에서 깨어나게 만드시는 예수님의 놀라운 대화 기법을 우리가 유심히 관찰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의 생명수 말씀에 대해서 사마리아 여인은 육적 생명을 위한 물과의 연관성을 아직 끊어내지 못하고 여전히 육적 소욕을 만족시키기 위한 보조적인 수단 정도로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생수를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4장 15절에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은 내가 정오에 뜨겁게 남의 눈을 피해서 여기서 올지 않게 육신적인 수고도 하지 않고 그냥 영원히 한 번 먹으면 기갈이 육신적인 기갈이 다 해갈되는 그런 좀 생수를 주세요 그랬어요. 바로 그때 예수님께서는 갑자기 대화의 주제를 확 바꾸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내 남편을 불러오라. 이 말을 들은 사마리아 여인은 속으로 무척이나 놀랐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시침을 떼듯이 예수님에게 대답을 합니다.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침을 떼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사마리아 여인의 폐부를 꿰뚫고 숨겨져 있는 남에게 드러내기 싫은 겉으로 드러내기 싫은 것을 정확하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이 말씀은 사마리아 여인의 아픈 상처를 건드리는 것처럼 보여지는데 사실은 그게 아닙니다. 숨기고 싶었던 자기의 과거, 5번의 결혼 실패와 현재 살고 있는 이 남자와도 얼마나 오래 갈지 모르는 불행한 삶을 살고 있다고 스스로 생각하며 다른 사람들의 입방아, 멸시로 인해서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자신의 내면의 상처까지 들추어 내시는 것처럼 보여줄 수 있지만 예수님의 이 말씀은 이 내면의 상처를 들추어내는 말씀이 아니라 전혀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하시고 있는 말씀은 내가 육신의 갈증을 채우기 위해서 날마다 식수를 기르러 오며 불안한 결혼 생활을 하고 있지만 예수님 당신께서 주시는 생명수의 물을 마시는 자는 진정으로 온전한 남편을 만나게 된다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 여인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너의 남편은 지금 살고 있는
남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섯 번째 남자, 그 사람이 너의 남편이 아니라 내 앞에 서 있는 예수 내 자신이 너의 영적 남편임을 예수님께서는 드러내시고 있습니다. 이 놀라운, 어떻게 보면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지 않지만 이 행간에 이 사실을 우리가 읽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과 만나고 있는 장소를 찾아가 보면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오신 그 목적이 한층 더 뚜렷하게 나타납니다. 요한복음 4장 5절에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다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유다에 있다가 갈릴리로 가시기 위해서 사마리아를 통과하시는데 왜 수가라고 하는 곳에 머물셨는가? 다른 동네도 있지 않습니까? 다른 동네, 뭐 사마리아도 있고 다른 동네도 있는데 왜 수가라고 하는 동네에 머물셔서 수가에 있는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셔야만 됐는가? 다른 사람들, 수많은 다른 사람들도 많이 있을 텐데 수가라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다. 아, 요셉과 연관이 있구나 할 걸 알 수 있습니다. 야곱이 요셉에게 준 땅이 어떤 땅이냐 하면 창세기 48장 22절을 봐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자기가 죽기 전에 요셉에게 말하는 장면입니다. 나는 죽으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시사 계시사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게 하시려니와 내가 내게 내 형제보다 세겜 땅을 더 주었으니, 요셉에게 세겜 땅을 더 주었나니 이는 내가 내 칼과 활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서 빼앗은 것이라 그랬습니다. 아, 야곱이 아모리 족속의 손에서 얻은 땅 세겜 땅을 다른 형제한테 주지 않고 이 요셉에게만 줬습니다. 요셉은 누굽니까? 하나님의 자녀를 나타내는 예표하는 자임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아, 하나님의 자녀에게 준 땅 세겜 땅과 이 수가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이 세겜 땅에 나중에 이 요셉이 애굽 땅에서 죽은 다음에 그 요셉의 뼈를 가지고 후손들이 이 요셉의 뼈를 이동해다가 이렇게 요셉의 무덤 이 세겜 땅에다가 요셉의 뼈를 묻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요셉의 무덤 세겜 땅이 바로 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묻혀 있는 것을 예표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아, 그렇다면 이 사마리아 여인, 수가 땅, 세겜에서 가까운 곳에 살고 있는 이 사마리아 여인은 이방인입니다. 유대인으로부터 멸시받은 이방 족속입니다. 전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것처럼 보이는 그러한 자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께서 그 여인을 만나시고자 하는 것은, 수가라는 성에서 만나시고자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요한복음 4장 19절에 예수님에 대해서 놀라운 발견을 한 다음에 이어져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즉 그리심 산에서, 세겜과 가까운 그리심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이다. 즉 제2성전이죠. 스룹바벨 성전에 있다고 유대인들은 말합니다. 그랬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그들의 조상이 유대인들로부터 예루살렘 성전 건축에도 참여하지 못하고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를 할 수 있는 자격도 박탈된 상태에서 사마리아인 스스로 그리심산이라는 곳에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장소를 만들고 제사를 드려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잔 히르카누스라고 하는 유대인 이 왕이 이 성전까지 다 허물어뜨렸습니다. 멸망시켜뜨렸습니다. 물론 그 이후에 헤롯 대왕이 이걸 다시 부활시키긴 하지만, 그래서
나름대로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리심산에서 예배드리는 것을 그래도 자부심을 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은 아니지만, 우리가 예루살렘 성전에서는 예배드릴 수 없지만 이 그리심산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제사를 받으신다 라고 생각을 해왔습니다. 여전히 그들은 이 사마리아 사람들, 사마리아 여인 예배 장소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삶 가운데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죠. 4장 21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너희들이 예배를 드리는 그리심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여자여라고 합니까? 율법하에 갇혀서 진리의 빛을 보지 못하는 육신의 갈증만 해결하려는, 물을 찾아 헤매는 그러한 자에서 깨어나서, 육신의 소욕만 만족시키려는 것에서 깨어나서 내가 주는 생명수의 물을 마시고 장소가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함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놀라운 말씀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유대인들로부터 민족적 멸시감과 사마리아 사람들로부터는 도덕적 수치심으로 점철된 인생을 살아온 사마리아 여인에게, 율법하에 갇혀서 내가 영적으로 누구인지 영적인 정체성을 깨닫지 못하고 살고 있는 사마리아 여인에게, 수가성에 살고 있는 요셉의 무덤 세겜 땅에 살고 있는, 세겜 근처에 살고 있는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너는 버려진 자가 아니다. 너는 버려진 자가 아니고 너희는 이방인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일깨워 주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누구입니까? 육신의 소욕을 채우는 그런 물을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주시는 생명수를 마시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심산이나 예루살렘에 있는 예루살렘 성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4장 23절에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부어져서 우리의 육신이 다 벗겨지고 인간의 소욕들이 다 제거되고 인간의 뜻이 다 없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저의 뜻인 줄 믿습니다 라고 나아가는 자, 바로 그러한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창세기 49장 22절, 바로 지난주 수요일날 요셉 지파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어도다. 요셉은 열매 맺는 아들이다 그랬죠. 곧 샘 곁에 열매 맺는 아들이다. 그 가지들, 그 딸들이 담을 넘었다 그랬습니다. 아, 요셉은 아들이구나. 영적인 아들을 나타내는 사람이 요셉이라고 그랬는데 열매를 맺는 아들이다. 왜 아들이라고 그랬습니까? 영적인 아들을 배출하는 그런 요셉을 여기서 예표하고 있습니다. 가지가 담을 넘었다. 딸들이 담을 넘었다. 딸들, 율법하에 있는 종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담을 넘고 그들이 구원받는 시온산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상 재림하실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맡게 되는 요한계시록 7장에 나오는 14만 4천의 요셉 지파, 이 가지가 담을 넘었다 할 때 이 가지가 담을 넘은 자들이 요한계시록 7장에 나타난 요셉 지파임을 증거해 드렸습니다. 또 창세기 49장 25절에 내 아버지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전능자께서 복을 주시는데 위로 하늘의 복과, 다 요셉 지파에게 주시는 축복이죠.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 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리로다 그랬습니다. 태의 복,
요셉의 자손은 육세 자손은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있는데 므낫세와 에브라임은 야곱이 너의 두 아들은 내 것이다 했기 때문에 요셉의 아들들이 아닙니다. 므낫세와 에브라임 그 이후에 난 자녀가 너희 것이다 했는데 요셉은 그 이후에 자녀를 낳지 않았습니다. 즉 요셉은 영적 자손을 낳는데 영적 자손의 태의 문을 여기서 창세기 49장 25절에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리로다 그랬습니다. 요셉 자손들의 기업, 하나님의 자녀들의 태의 문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땅, 즉 수가성, 요셉의 무덤이 있는 세겜과 가까운 수가성에 가셔서 아직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인 정체성을 알지 못하고 방황하면서 이 땅의 육의 양식, 이 땅의 어떤 육신적인 갈증만을 채우며 살아왔던 사마리아 여인에게 정신이 벌쩍 들게 하시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을 일깨우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이해하지 못하는 사마리아 땅을 방문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은 한 사람의 영혼을 위해서 아무도 가기를 원하지 않고 아무리 민족적인 반감과 역사적으로 완전히 분노가 서려 있는 이 땅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은 사마리아 한 여인을 구원하시고 그 생명이 온전하게 이 땅에서의 사명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움직이시는 것처럼 우리도 그러한 발걸음을 띄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요한복음 4장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온전한 인식을 가지게 도와주시고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우리 주님께서 하시는 이 마지막 때의 시간표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날마다 가까이 나갈 수 있도록 지혜와 계시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